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목동이었었고 다윗도 목동이었었고 근데 이 아모스도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바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진 시대였죠.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지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아모스가 지진 2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생기기 바로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이때에 지진 전 2년이라고 했는데 지진이 생기기 전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크게 번영한 시대였어요.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번영을 했는데 근데 이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했는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으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요. 그리고 살인, 강도, 간음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결국 물질적으로는 크게 번영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 또한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사치와 향락, 살인, 강도, 간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제는 곤란한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2년 있다가 참 신기하게도 지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지진이 생기면은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건물을 지어도 돌로 지었어요. 그 돌로 짓는데 지진이 생기니까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지은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겪게 되는 2년 전에 이미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임하는데 무슨 말씀이었을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랬어요. 누가 부르짖고 누가 소리를 낸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낸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목장의 초장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왜 초장이 마르는 것은 뭐 때문에 말라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풀이 마르면 초장이 마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목축을 해야 되는데 목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실을 맺기가 곤란하죠. 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했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갈멜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비옥한 그런 땅이 바로 갈멜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면은 당연히 그 산 아래도 마르겠죠? 꼭대기가 마를 정도였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목자의 초장이 마르는 것과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다 같은 뜻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땅은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1절에서는 지진이 생기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말씀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리고 또 그들이 참으로 크게 번영했지만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인 타락을 갖고 사치와 향락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은 타락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살인, 강도, 간음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길 원해요. 근데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길 원하지만 혹 그것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타락을 가져온다면 혹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져온다면 이 물질적인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물질적인 번영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믿음의 번영도 넘치는 우리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번영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과 또한 믿음이 함께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메섹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지금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게 전부 다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 이게 다 뭐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혹은 족속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족속과 이 나라들에 대한 이름인데 그들이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길르앗은 이스라엘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메섹이 했다는 거죠. 다메섹이 누구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두고 한 얘기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박, 소위 말하면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길르앗을 이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이게 하사엘은 누구냐면은 당시 왕이 베나닷이었어요. 근데 이 베나닷을 암살을 했는데 누가 그랬느냐? 하사엘이 자기가 그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하사엘이에요. 근데 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겠죠.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그 왕이 된 그 전 왕 베나닷이 왕궁을 지었는데 그게 궁궐이에요. 베나닷의 궁궐이에요. 거기에 살으리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길앗을 압박한 것이 이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랬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다메섹을 벌하고 또 가사도 벌하는데 그 가사는 6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서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사가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사,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는 두로가 나와요. 이 두로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고 했어요.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서는 에돔에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두로성에 불 보내고 궁궐을 사르겠다라고 했어요. 또 11절에 에돔 나오죠. 이 에돔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했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을 품었어요. 화를 냈어요. 국류를 벌였어요. 그 다음에 그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죠. 곧 이스라엘도 한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 자손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땅을 넓게 하려고 길르앗 아이의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했어요. 길르앗을 쳐들어갔어요. 거기에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셨고 바로 이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자, 오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고 침략했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을 도와주고 그리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질 않아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이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나가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1절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번성했잖아요.
그 번성하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신앙적인 타락이 없도록, 그리고 영적 타락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 모든 나라들이 보니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오늘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